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에 속해져 있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10번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넘어왔는데, 두 번째 사역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그런 정수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이동을 하게 되었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의 배가 굉장히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밀밭에 있는 그 밀을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뭐 밀을 씹어보고 또 뭐 배추밭에 지나가거나 무밭에 지나간다면 물을 뽑아 먹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래 본 적 없죠.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뭐 양심적으로 살고 또 뭐 남의 것은 절대 손 안 대고 이제 그런 삶으로 이제 살았죠.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잘 유지를 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너무 삶이 어려우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남의 것이라 그래도 분명히 남의 것인데도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너무너무 이제 배고픈 그런 상황, 야, 먹을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뭐 경험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해 보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막 씹고 있으면 안 됐다. 배고픈가 보다. 아, 내가 좀 먹을 것을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당신의 그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을 먹고 있고 저거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밀을 이제 씹으면요, 보통 이제 밀은 이제 그 밀가루 만드는 게 이제 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을 씹으면 계속 씹으면 그게 이제 껌처럼 됩니다. 물론 이제 껌처럼 그렇게 찰지지는 않고 아주 푸석한 그런 껌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되죠. 제자들이 그걸 이제 씹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저거 왜 먹습니까? 뭐 왜 일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를 이제 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 말싸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려와서 온전히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 이 하찮은 그런 인간들과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한창 배고플 때 칼을 든 사람들, 이제 뭐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죠.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막에 가서 거기에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진설병.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빵을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빵을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진 게 없느냐 이제 물어보고서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빵을 내와서 그냥 줍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죠. 재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다 일이니까, 결국은 일이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싸움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안식일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예외가 있다. 그 예외 중에 예외. 그게 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말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어떤 것은 그 말로 전곡을 찌르면서 그 사람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원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사랑이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게 있는 말씀이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딱 인용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너무 배고픈가 보다. 빨리 음식을 나누어서 저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이 마음을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안식, 평강, 평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삶의 그런 연속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부어주시는 그런 날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안식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아멘. 받아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례식을 갖는다. 그 세례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건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의 그런 영역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목장을 열심히 사역해도 그 목장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은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도 이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걸 입으로 받아들여도 머리로 받아들여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잘 키워야 된다. 내가 잘해줘야 된다. 내가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직장의 모든 일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인자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비 걸고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자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주인이시다.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족의 문제, 일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인자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영역, 교회 영역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다 어떤 부분이든지 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짐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주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그런 생각, 나의 그런 가치관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밍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또 목원들과 신우영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가정교회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목장마다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다른 목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몸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고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늘 어느 삶의 영역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주의 은혜가 풍성히 퍼져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밍글라바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목장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영원 구원과 제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눠지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주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의 가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성사님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며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사랑의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며 귀한 그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목장마다 가족끼리 모임을 가질 것인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합니다. 직장에 나갈 때, 사업에 나갈 때, 가정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한 역사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며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그런 소망과 어리석은 욕심을 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된 길은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 그 길을 잘라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된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